어제 토요일은 음력 1월 1일 구정 설날이었습니다. 이 구정이라는 말의 구는 이전에, 그리고 정은 새해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즉 구정은 이전에 새해 첫날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구정이라는 말은 어떻게 여러분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이 구정은 일제강점기에 양력을 사용하는 일본이 음력서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폄하해서 이 구정이라고 칭하고 양력서를 신정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력 1월 1일인 신정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 말이 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사에서는 이 구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정이라는 말 자체에 설날을 폄하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구정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정설날 또는 구정설날이라고 하는데 구정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설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이게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 잘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이 바둑 두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바둑 기사들은 바둑을 둔 후에 바로 일어나지 않고 이 복기를 합니다. 보통 진 쪽에서 복기를 하는데 이 자신이 잘못 판단한 부분을 다시 두면서 이렇게 두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아니 이렇게 두면 어땠을까 라면서 이 복기를 합니다. 그렇게 복기를 해야 이 바둑 실력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가 하면서 내가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칠 것은 또 고치고 또 회개할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처음 믿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 모습 그대로, 즉 죄인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기적으로 살던 그 상태에서, 그리고 불의와 불법으로 살던 그 상태에서, 죄를 짓고 악행을 행했던 바로 그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선한 일 알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내가 진실되게 살아서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전의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 또 불의와 불법을 쉽게 행하던 모습, 막무가내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이 모습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키도 좀 자랐으면 좋겠고, 자라가면서 좀 똑똑해지면 좋겠고, 또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자기 일을 잘 해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우리 부모는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때만 쓰고 자신을 돌봐주기만을 바라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상에 빠져서 아니면 다른 종교에 빠져서 그런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시며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는 했는데 교회에 나오기 전이나
나온 후나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언행도 그렇고 사는 모습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런 성도를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떼를 쓰고 투정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돌봐달라고 투정 부리는 그 수준에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넘어진 성도를 일으켜 세우고 또 섬기는 그런 성도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 성장을 위한 몇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자랍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 밥이라는 것은 건강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성도에게 말씀은 양식입니다. 성도에게 양식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양식으로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해진 분량만큼 항상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설교 말씀입니다. 설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알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는데 성찬에 진심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죠. 즉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늘 받죠. 말씀은 늘 들을 수 있고 말씀은 늘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이 성찬은 교회에서 자주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 행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행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지만 보통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정도 이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이 잔과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즉 하나님은 이 예식을 통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잔과 떡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죠. 즉 성찬에 진심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양제입니다. 특히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교우들과 잠깐 인사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진실되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준비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날 때도 준비하고 이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 준비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만날 수도 없지만 만약에 만날 기회가 생긴다고 해서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시간 12시에 만난다고 해서 12시에 가면 만나지 못합니다. 가서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단단하게 갖춘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모태신앙인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항상 그 자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시간 되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냥 가면 여러분 신앙은 있는데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진실되게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만 교회가 아니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즉, 교회 왔으면 기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밥을 먹기 전에 기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하든지 기도 먼저 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라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기도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믿음의 성장은 순종함으로 완성됩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성장을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라죠. 그런데 우리의 체감상으로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이번 달에 창세기를 뗐는데 그러면 내가 창세기를 읽은 만큼 내 믿음이 자란 것이 느껴지고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즉,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자란다고 했는데 내가 창세기를 읽고 아니면 내가 성경 한 권을 다 읽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이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 콩나물이 수레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성경을 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게 되죠.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쑥쑥 자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읽은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은 느껴지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 열심히 말씀을 읽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오랜만에 내가 열심히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 이만큼 변화되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을 한번 순종하면 한 번 순종한 만큼 내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즉, 작은 것 하나를 순종하면 이 느낌이 온다는 것이죠.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신앙이 무엇인지 느낌이 옵니다. 내적으로는 또한 나 혼자도 느끼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내가 느끼지만 또한 순종을 보는 다른 누군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으로는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다가 그 업무에 필요한 프로젝트 하나를 한번 해보면 다릅니다.
비록 작은 프로젝트지만 그것을 자신이 맡아서 해내게 되면 자신 스스로 내 실력이 자랐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자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도 함께 느끼게 되죠. 순종은 이와 같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실천이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다짐하고 내가 순종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도 실제 이거는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했어도 실제로 어떤 일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행동으로 옮겨야 이게 바로 순종한 것이고 실천한 겁니다. 그럼 정말 순종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모두 다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순종해라, 순종을 이야기하면 부담을 갖고 듣습니다. 또 나에게 뭘 시키려고 그럴까? 목사님이 또 뭘 나에게 시키려고 오늘 순종하라고 할까? 올해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미리 지레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마음으로 아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삶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그것은 물론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아멘 했다라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순종한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쉬운 것을 시킬까요? 아니면 어려운 것을 시킬까요? 당연히 아이들에게는 쉬운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쉬운 일도 아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시키신 분은 그 아이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게 하려면 쉬운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시키면 순종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순종을 시킬 때는 처음에는 아주 쉬운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순종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가운데 여러분 맨 마지막 순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최고 난이도의 순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즉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어려운 일을 만약에 시켰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쉬운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뭘까요? 내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쉽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후를 따져보면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는 그때까지 우상 장사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는 것을 도와서 함께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인데 아브라함이 얘기는 하지 않고 아버지의 직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그냥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했다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개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옆에서 7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 지금 하는 일 없지? 아니요. 저는 아버지 옆에서 지금 아버지를 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유업을 제가 물려받아서 나중에 일을 할 겁니다. 아니, 이건 네 일이 아니잖아. 그 일이 너에게 갈 보장도 없고 그가 네가 물려받을 보장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자식은 어떻게 할 건데? 너 75세나 되었는데 자식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너 그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자녀도 주고 내가 모든 거 다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내 말을 따라서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땅도 없죠. 직업도 없죠. 아들도 없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즉 기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땅도 주고 아들도 주고 모든 걸 다 준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건 믿져야 본전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내 말만 따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단다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자가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기는 왔는데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온 곳이죠. 분명 하나님이 엄청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이 가뭄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곳이 아닌가 하고 점점 내려가다 보니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죽을 것 같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약속하신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 중에서 똑똑한 놈 하나를 골라서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아내 사라의 종을 통하여 후사를 생산하죠. 이렇게 여러 차례의 실수와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그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높아지게 되죠. 결국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최고 난이도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지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정답을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문제를 풉니다. 한 사람은 천재입니다. 한 사람은 평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그럼 누가 문제를 더 잘 풀까요? 당연히 천재겠죠. 천재가 문제를 잘 풉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천재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정답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누가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답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실수할 리가 없죠.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답만 적으면 되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문제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순종할 수 있도록 25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25년 훈련받은 중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을 통하여 사고를 치자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즉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아무리 많은 후사를 낳아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직 사라의 몸을 통해 난 자만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은 죽을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살게 됩니다. 이 이삭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문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다른 차원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문제라서 이거는 고난이도입니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쉽습니다. 정답을 미리 알려주셔서 답을 쓰는 것은 쉬운데 정답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은 또 어렵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난이도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내신 문제입니다. 답은 누구나 다 적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읽는 순간 답이 나오죠. 그런데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이 문제의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까지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종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죠. 깨달아집니다. 답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이 되십니까? 그게 순종의 이게 특징입니다. 문제는 쉬운데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하게 되면 급이 달라지죠. 순종하면 믿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운전으로 책을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교수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 번이라도 한 코스라도 직접 운전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차를 타시겠습니까? 당연히 한 번이라도 운전을 해본 사람의 차를 탈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은 이게 불안합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운전해 본 사람은 그래 좀 안심이 되죠. 한 번이라도 운전해 본 사람은 순종을 해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한 번, 두 번 계속하다 보면 이제 운전의 달인이 되죠.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순종도 이와 같습니다. 순종도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순종하면 이게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순종의 시간이 올 때 그때는 쉽게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순종의 과정을 통해 그의 믿음이 성장해서 마지막 시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도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는 주저하지 않죠. 그전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점점 내려가고 애국까지 내려가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지만 이때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는 출발합니다. 예전 같다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할 수가 없죠. 75세의 아브라함이라면 이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순종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정확히 알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살려줄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볍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보아야 하고 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하며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